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6문, 제17문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리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반복을 하지만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경을 오용하게 되고 잘못 적용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능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꾸준히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후 이 시간에 함께 이런 교리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에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또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이 참된 기쁨 또 참된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데에서 오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짧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다들 좋아하시는데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마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17문까지 하는데 17문까지 오기 전에 15문까지 주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앞에서 1에서부터 3문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속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2부를 통해서 공부해 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앞에 12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원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 있고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데, 이 형벌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피하고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는 없어요. 이거 여러분 나누었던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피하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있습니까? 13문에서 그걸 묻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행도, 어떤 공로도, 어떤 노력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상쇄시킬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지켜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머리 위에 자기의 죄책만 쌓아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에 빠져서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형벌의 그 진노의 짐을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문에서는 지난주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무엇입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뭐냐? 참 인간이고 참으로 의로운 분이어야 되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 된다. 이것이 앞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5문 참 인간이고 참 사람이고 참으로 의로운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을 이제 16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6문부터 하고 넘어가 보면 왜 중보자가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느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안 되고 다른 피조물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보자, 여러분 그런 표현 쓰시죠? 중보기도 합시다. 뭐 중보기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중보기도 그렇게 표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도고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 이 도고, 이게 도고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편의상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 분이라고 해서 중보기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엄밀하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자, 중보기도 그런 표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고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도고기도지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들마다 중보기도팀 해가지고 뭐 그렇게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물론 의미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따지면 중보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6문에서 왜 중보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느냐? 그러니까 중보자의 조건을 두 가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 인간이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운 분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한다. 그렇게 씁니다. 왜 참 인간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누가 지어야 된다? 인간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형벌 또한 참으로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존재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 입고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 거죠.
그런데 또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의로운 분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죄인이 자기 죄도 감당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참 인간이어야 되고 그러나 의로운 분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요? 남녀 관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져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분도 죄인일 수밖에 없죠. 의롭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주변에 어떤 분은 그래요.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분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성정이 같아요. 우리 인간의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죠. 왜요? 예수님 식사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 3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은 물도 안 드시고 먹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도 못 느끼시고 그렇게 아주 철인처럼 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고통도 겪으셨고 고난도 겪으셨고 슬픔도 느끼셨고 분노도 하셨고 다 하셨어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참 인간이야. 근데 인간도 인간 나름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인격이 본성이 존재하잖아요. 인성과 신성 두 가지가 함께 계시잖아요. 대답 안 하시면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인격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인격에 두 가지 본성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 고난 똑같이 느끼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못이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힐 때에 그분은 고통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참 인간이 아닌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아니어서 그렇게 배고픔도 느끼지 않고 고통도 많이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면 마귀는 뭐라고 그럴까요? 에이, 반칙이야 저거는. 저건 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봤죠. 3절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거기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길을 기이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참 인간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 이것이 16문에서 묻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참으로 인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는 없어야 된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했습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보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두 번째가 뭐죠? 그가 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간이 아니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죽어야만 돼요.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만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육신이 아니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난주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고 우리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신이 죽는다면 신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3페이지에 그는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 한다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피조물로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나움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다고 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 부분 보면 죄인인 인간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아담과는 다른 사람, 즉 첫 사람 아담의 범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중보자로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만 없다?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단지 뭐만 없어요? 죄만 없으시다. 왜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런 구절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렇게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참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제물 되시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5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다. 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로 인간이 돼야 되고, 그러나 죄는 없으셔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17문이 나오죠. 17문, 중보자는 왜 그러면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랬죠. 앞에 16문에서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참 인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 죄를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분이어야 된다. 왜요? 죄인을 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구속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측면인데, 그건 뭐냐 하면 17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셔야 하느냐? 그는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신성에 짊어지시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형벌, 그 진노의 짐을 우리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진다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뭉개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신이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저 사람에 불과했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스스로 짊어졌다면 그는 그 무게에 눌려 뭉개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뭉개지지 않고 무한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한한 힘을 소유한 분이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무한하시고 그 형벌을 우리 인간이 감당할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셔야 하고 자신의 인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죠. 버림받는 그 하나님의 형벌의 진노를 감당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외침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하는 뭐냐? 또한 17문 보세요. 6페이지 마지막에 17문 보시면,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참 신이야 하느냐? 그 이유가, 첫째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인간은 감당할 수 없고 참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의와 생명을 획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래서 의를 획득해서 그 생명과 의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만족시키고 부활하셔서 그 의를 획득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에 대한 죽음이냐 하면,
죄책, 원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버리셨다고 하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감당하고 의를 획득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4월 달에 부활주일은 단순히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저렇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부활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하게 다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으로 그 모든 죄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해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가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형벌에서 우리가 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련된 이 교리는요, 하나라도 잘못되어지고 하나라도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구원에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원에 관련된 이 교리만큼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알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참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그 형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으로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형벌의 짐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획득하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뭐냐? 이신칭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 수단을 통해서 받습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의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그 공로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 안에 어떤 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자, 그 위에부터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두실 수 없었고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 및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9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라고 기록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일이 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책과 우리의 어떤 의가 다 획득되어져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게 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들 당황하시네요. 너무 일찍 끝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16문, 17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왜 참 인간이어야 되고 왜 참 신이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16문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통과를 하면 집에 가시고,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는 계속 남아서 보충 수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구절들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면 내가 배우기에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후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제가 좀 강조를 좀 덜 했더니 슬금슬금 아주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안식을 갔다 와서는 더 단단해져 와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진리의 말씀들을 잘 요약해 놓은 이 교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배우고 익혀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올바로 알고 또 그 위에 올바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지, 그의 인성과 그의 신성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오늘 또 돌아보았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